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5, 626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절대로 건축하지 말라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고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부터 대략 550년쯤 지난 후에 아방 시절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에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울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깨닫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계획을 잡았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 한 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장에서 치신 것입니다.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 35절로 44절에는 사울이 속한 기브온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길게 소개한 후에 사울의 계보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짚고 나서 다윗 왕조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바로 뒤에 있는 11장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과정,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계보와 죽음 가운데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의 성공 이야기에서 나와 다르구나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이 나중에 이제 장성하면 우리 교회에 초청받은 명사 초청 강사들처럼 자신도 간증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말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꼭 그런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명사 초청 특강을 구상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무리에 합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줄 잘 서야 한다는 말 많이 하죠. 이번에 줄 잘못 서서 망신당하는 장성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누구 하나 잘못 만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꼴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교훈으로 삼는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사울왕의 최후와 그 패망 원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출발이 좋았지만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쳐버리고 왕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절에 엎드러지다라는 말은 내동댕이 치다, 멸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다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꼬이다, 소용돌이 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치명적인 중상을 당했다는 뜻이고 정신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아들들 다윗이 사랑하던 요나단을 포함해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진리의 전쟁 혹은 정의의 전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진리가 도전받을 때 교회와 성도는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가 왕이 될 때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리시고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 곧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까 봐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 사들의 할례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부르는 경멸하는 이제 그 호칭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교제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해서 멀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절에 보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하는데 6절 말씀은 사울의 집안에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봐야 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반역, 왕위 찬탈이 아니라는 사실,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가문이 다 죽었다고 이 역대기 기자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인생 무상 같은 그런 감정도 가질 수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이지만 솔로몬 자신의 경험일 가능성보다는 그 아버지의 일생을 보면서 솔로몬이 진짜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성은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울의 시신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었고 머리는 다곤 신전 안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40여 년 전 다곤의 신상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사무엘상 5장 4절 사건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이렇게 망해갑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망한 것,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멀다고 생각하거나 심판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심판이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심판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순간이 기약되어 있다, 피할 수 없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고 그의 집안이 패망한 것은 13절에 그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망한 것은 지혜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또 전쟁이니까 전략에 실패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장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표시로 사울의 갑옷과 머리를 신전에 전시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단순히 사울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싸움에서 다곤 신이 이겼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 할 용사, 십자가의
군대, 십자가 군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용사가 어떻게 하면 패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7절에 의하면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쟁을 앞둔 사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신의 지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사울이 마지막 방법으로 한때 자기가 척결했던 이방의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점쟁이, 무당, 신접자, 초혼자 등 이 접신술은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한 사악한 행위인데,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정말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릴 능력이 있는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혼은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혼이 사무엘의 혼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도 응답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말한 것은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흠없는 사무엘입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가는 데에 크게 역사했던 종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무엘의 영혼을 여러분, 이 무당이 어떻게 불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당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무엘의 영혼을 내주실 리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혼이 가짜라면 또 다른 질문, 그럼 어떻게 사울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영적 존재인 악령, 또 무당, 이런 사람들 100% 틀리면 그 사람들 밥 못 먹고 살겠죠. 목사의 수, 교회가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무당, 점집, 역술인, 그럴싸하게 명리학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100만을 헤아립니다. 그 사람들도 일정한 능력이 있어서 말하자면 100% 다 맞추면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나 100%는 못 맞추지만 가끔씩 맞춥니다. 그러니까 군산의 무당 아주 신통한 것처럼 여러분 놀랄 것 없습니다. 자신에게 30번 넘게 찾아온 예비역 장군이 나중에 이 사람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0번이나 만났는데 자기는 젊잖아요. 상대는 좀 나이가 있잖아요. 이 성범죄자가 자신을 어떻게 할까 봐서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들의 운명은 예언하지만 자기 운명은 제대로 모릅니다. 군산 무당이 이 장군한테 탄핵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공개된 생일이 진짜 생일이 아니어서 그걸로 점친 것은 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여러분, 피하지 못하고 자기는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악령을 이용해서 사울의 장례를 말하도록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을 빙자한 악령은 영매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인 것처럼 사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수원에서 만난 성도는 권찰이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었던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본 적이 없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가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말하자면 자기에게 역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하면 시어머니는
자기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모셔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이 악령이 역사하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마침 교역자들이 좀 모여 있었고 목사님과 함께 찬송 몇 곡 부르고 복음, 정말 복음 중에 복음 핵심만 간단하게 증거하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보름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덩치가 2배나 큰 남편을 그 굶은 여자가, 그 덩치가 좀 왜소한 그 여자가 남편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여보 나 배고파, 밥 사줘.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조심할 것은 비록 사무엘을 빙자한 거짓 악령의 예고일지라도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치른 전쟁에서 자신도 죽고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시대 말에 멸문위기까지 겪었던 소수지파 베냐민 소속으로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울의 패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7절에 집을 떠난 탕자가 비참하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얼마나 말하자면 싫어합니까? 혐오하는 짐승인데 이 부잣집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사료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종들까지 부리는 부잣집 도련님이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사울에게 임한 심판은 그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마저 적군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영광, 인간으로서 마지막 최소한의 존엄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사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얼굴을 훼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하노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간과 사울, 아합과 이세벨 부부 가룟 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어떠한지, 그 참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각하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신앙적으로 유익한 정서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법을 공부하던 대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숲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뇌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벼락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종교개혁 순례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제 저를 찍은 사진은 못 찾았고 우리 장로님 부부 찍은 사진은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이 하나 딱 있어요. 저게 지금 그 루터가 벼락을 사실은 친구는 맞아서 죽고 이제 루터만 살았는데 바로 그곳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이 사건이 루터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광부였던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을 전공해서 요즘 말로 출세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울에게서, 아간에게서, 가룟 유다에게서 볼 수가 있듯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패망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제사, 그 전에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노래 중 한 구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왕일지라도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역사에서 우리가 보아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선택한 결과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이 은혜의 원류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말씀했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파지만 그곳에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마르지 않는, 성탄절날 말씀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께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많이 물을 부어봤던들 고이지 않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패망 순간에 후회하며 돌이키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패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을 자랑했던 이 사울왕, 또 왕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 구원한 지역이 길앗 야베스였고 바로 그곳에서 지금 사울이 종말을 맞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길앗 야베스야말로 사울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곳에서 흥했고 그곳에서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거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 상황으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암몬족 속 나하스의 침략을 받아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울 왕이 33만 명의 대군을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시작은 정오의 태양처럼 영광스러웠지만 마지막이 이처럼 비참한 경우가 또 있을까?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되고 또 그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처럼 처음에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초지일관하고 있는가? 예전에 뜨겁게 충성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충성하는가?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자랑한 적도 있는데 지금도 그 은혜가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처음으로 승리했던 길르앗 야베스에서의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서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책망받는 자리, 더 심하면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지 말라는 제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은 사울이 죽은 원인을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기회를 놓치고 패망을 맞아서 후회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면 그는 일어설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을 보면 사울의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당대 사울같이 인물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홍한 방명이라는 말은 얼굴이 예쁜 여자는 팔자가 사나운 경우가 많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이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해서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음이라는 뜻의 미인 방명, 가인 방명과 같은 뜻입니다. 사울처럼 출발은 좋았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용두사미 같은 인생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구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다윗 같은 인생을 꿈꾸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아들들이 죽고 자신의 시체까지 모욕당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참혹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좀 너무 흉악한 범죄가 많고 이러면 말세야 말세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정작 말세를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때 인물 좋고 겸손했던 사울이 말년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과 마지막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사울이 망한 원인을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밝힌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깨어 깨끗한 청지기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신앙을 잃고 교만함으로 블레셋에게 대패한 것과 달리 믿음의 사람 다윗은 블레셋을 격퇴해내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